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로 불렀습니까? 복으로 불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은 복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지 복을 먼저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도 자녀들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까?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사람을 만들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맞습니까? 그에게 주는 것보다 그에게 투자하는 돈이 더 많아요? 더 적어요? 그에게는 조금 줘도 그에게 엄청 투자합니다. 맞습니까?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10만 원 한 달에 용돈 주는 사람이 있나요? 20만 원 용돈 줍니까? 30만 원 용돈 줍니까? 초등학교 아이에게 30만 원 용돈을 줍니까? 안 주죠. 그러나 30만 원치를 더 가르쳐요. 그를 향해서 투자하는 것이 30만 원이 더 들어가는 아이들이 많죠? 예. 우리 하연에게 저는요, 용돈 안 줍니다. 사다는 거 좀 사주고 말아요. 그러나 학원을 가면 영어 학원 가지, 수학 학원 가지, 또 피아노 하나 배워야 된다고 해서 피아노 학원 가지, 또 태권도 하고 싶다고 해서 태권도 학원 가지, 구문하고 싶다고 해서 구문하지. 돈은 안 주는데 가져가는 돈은 너무 많아. 투자하는 돈은. 맞아요? 아니, 돈을 줘야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가 돈을 주는 것은 거의 낭비입니다. 지금 뭘 주겠어요? 먹고 입고 살면 되죠. 그렇죠? 그에게 뭐 합니까? 투자하는 거죠. 배우는 걸 투자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영어도 배우고 또 기도에 대한 책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려고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왜요? 그가 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세상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먼저 주는 것보다도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지금 우리에게 막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안 줍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로또라도 맞아봤으면 좋겠지만 로또 맞아서 잘 된 사람이 많을까요? 안 된 사람이 많을까요? 통계가 그 돈 받아서 안 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이 돈을 다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복을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복을 관리하는 사람을 먼저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막 뭐 100만 원 줍니까? 과외비는 몇십만 원 나가도 그렇게 안 줘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만들기를 원해서 투자하는 돈은 많지만 돈은 그렇게 용돈은 많이 안 줍니다. 왜? 나중에 그가 필요하면 그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겠죠.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복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복의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뭘 만들기를 원하세요? 복의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욕심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 내용이 나오고 그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이 애굽은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집트죠. 그 세상에서 출애굽. 그래서 창세기가 나오고 출애굽기가 나오죠. 그렇죠? 애굽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탈출한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엑소더스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가지는 제사법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제도 출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가라는 내용이 레위기, 제사법, 민수기, 신명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합니다. 무슨 땅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사사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시는데 바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15일이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보냅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광야로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능력자시고 그들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바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만 바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퍼스트로 놓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으로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출애굽 그 광야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금요일 날 그 설교를 듣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은 꼭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퍼스트로 놨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왜? 축복을 먼저 주면 그것이 기복이 되어서 그 복을 쫓아가. 하나님은 쫓아가지 않고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상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런데 나에게도 왜 기적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의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정복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지 않고 우리가 기적을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기적을 만들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니까 공짜로 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짜지만 좀 더 하나님이 주는 방법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미래에 무언가 창조하고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지혜를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정복자의 마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공짜가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적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땅을 얻지? 그리고 그 적들도 약한 적이 아니라 아주 강한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그냥 하나님을 공짜로 그냥 복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믿은 것을 적용해야 돼요. 그것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싸움이요? 믿음의 싸움.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네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여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싸움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광야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주시는 때가 왔어요. 광야의 삶이 한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봤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 앞에 왔어요. 그 가나안 땅 앞에 왔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하나님 구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내고 나서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탐꾼들이 간 그 사실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은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그 땅은 약속한 땅이고 공짜로 주는 땅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래서 가봤어요. 하나님 약속하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고 진짜 먹을 것이 너무 많고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적들이 있어요. 그 거주민은 아주 강한 거주민이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봤는데 아낙 자손이란 말은 거인들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그 골리앗 자손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 조상들이 있었어요. 골리앗의 조상들이 키가 3m쯤 되고 와 보니까 아말렉기는 남방에 거주하고 햇님과 여부수인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가 다 곳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전투에 등하고 성읍을 갖추고 있고 그런 땅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종으로 살아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되 그냥 공짜로 주는 축복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얻어야 되는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축복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와, 적들과 어떻게 싸우지? 우리는 싸워본 적이 없는데 저들은 강하지.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갈렙은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능히 취하자. 이기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미쳤나? 저들은 강해.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보고를 들은 온 회중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그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슬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주신다고 한 땅 그냥 주는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불가능하네. 얻는 게 불가능하네.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줍니다.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 뭐 아무것도 없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적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죠. 이길 수 없는 적들. 근데 왜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 적을 싸워서 이기라고 말합니까? 가면 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지지만 내가 함께하면 이기리라.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적은 편은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 편이니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거치는 거예요. 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용기를 내라.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정복해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 꼭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렸을 때 저희 옆집에 제 동생하고 거의 나이 또래가 비슷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등치가 커요.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등치가 크니까 제 동생을 이제 때린 거예요. 때리고 제 동생이 맞고 울고 그리고 등치가 크니까 제 동생을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때리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집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막내 아이를 때리는데 그렇게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 그렇죠. 뭐 애들이 하는 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애들이 하는 것도 맞는
자녀들이 맞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때리지 말라고 좀 시키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하는 것 가지고 그러냐고.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애들 가지고 하는 것 가지고 그러냐고. 그렇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났어요. 그래도 애들이 하는 것도 서로 때리고 그러면 안 좋잖아. 얘기했다는데 애들이 하는 것 가지고 그러냐고. 부모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앞으로 잘 들어. 네 동생 한 번만 맞으면 넌 죽어. 네가 알아서 해. 알았어? 그랬어요. 저하고 내 동생하고 4살 차이니까. 그래도 이제 어렸을 때 4살은 크잖아요.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맞으면, 동생 맞으면 넌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불렀죠. 제 동생을 부르고 너 왜 동생 때렸어? 넌 앞으로 때리면 죽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동생한테. 너 지금 가만히 있어. 너는 움직이면 죽어. 지금부터. 걔하나 때려. 때려!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움직이면 오늘 죽는 날이야. 제 동생이 막 연락하니까 막 형 믿고 막 때려. 너는 움직이면 죽어. 그러니까 막 그날 막 제 동생한테 맞았어요. 맞고 막 그 친구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맞고. 그리고 나서 때리고 난 다음에 제가 말했어요. 앞으로 너는 내 동생 때리면 너는 죽는 줄 알아. 알았어? 그랬더니 알았다고. 알아? 견아, 너 때려. 하면 다시 때려.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내 동생 때리면 너는 죽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나 귀한이 못 이겨. 나 못 이겨. 여기 옆집에 사는데 제 동생 때렸다 하면 저한테 죽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제 동생이 그 친구를 이길 수가 없어, 등치가. 그러나 누굴 보고? 형을 믿고 때릴 수 있는 거예요. 형이 도와주니까. 형이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고 그 친구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맞으니까 나한테. 제 동생한테 맞아도 가만히 있어요. 왜? 나한테 맞기 싫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네가 믿음으로 해봐. 네가 믿음으로 극복해봐. 너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뭐 하니까요? 도와주시니까.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실 거니까. 나를 믿고 너 한번 때려봐. 나를 믿고 너 해봐. 믿음으로 도전해봐. 내가 너의 등 뒤에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 보고 있어.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게. 내가 너 능력을 도와줄게. 나를 믿고 해봐. 너 맞는다고 생각하고 해봐. 너 승리할 거야. 너 이길 거야. 보이는 사실을 보지 마. 나를 믿어. 나를 봐. 나를 의지해. 걱정하지 마. 적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강하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기적을 베풀 거야. 내가 전능자야. 네가 나를 위해 살기로 결정했으니 네가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네가 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를 믿고 나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으니 너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 네가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봐.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내가 공급해 줄 거야. 너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윗이요 믿음으로 사자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자와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돌봐줄 테니 너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싸워봐. 골리앗과 싸워봐.
싸워봐.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우리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도전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쓰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셔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싸우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도전하고 여러분의 필요로 도전해 보세요.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누가 행해요? 예수님이 행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필요한 것 여러분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도 구해야 됩니다. 재정도 구해야 됩니다. 직장도 구해야 됩니다. 건강도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세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하세요. 셀 리더를 구하세요. 하나님 구하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리고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셔요.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까? 기도의 싸움을 왜 싸우지 않습니까? 왜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말해요. 안 해요. 싸우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싸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을 쓰는 법을 몰라요. 그리고 말입니다. 뭘 쓰는 법을 모르냐면 믿음의 말을 하는 법을 몰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써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몰라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 기도를 통해서.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또 뭘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시죠.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사람들이. 이 건물은 어떻게 결정됐죠? 사람들이 졌겠죠. 사람들이 졌습니까? 맞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졌습니까? 우리는요, 그 사람들의 수고만 봅니다. 왜 사람들이 졌죠? 간단합니다. 누군가 시켰어요. 뭘로 시켰어요? 몽둥이를 때려서 시켰나요? 말로 시켰어요. 설계도를 가지고 권위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하라고 시켰어요. 뭐로? 말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짓기 시작한 거죠.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말이. 이 건물은요,
누군가 말했어요. 이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건물을 지라고 업자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돈을 주고. 그랬더니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로 시작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지금 이것은 나타났죠? 이 건물은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쪽 지역은 처음부터 이런 아파트 건물들이 있었을까요? 벌판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약 30몇 년 전에 이곳이 벌판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 건물도 보여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보이는 모든 것은 뭐로 됐을까요? 누군가 계획하고 말한 거예요. 이 목동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짓자. 맞아요? 지금도 말하죠. 대통령 대선 그것들이 GTX를 만들자. 그래요? 누군가 생각으로 말을 하기 쉽 권위 있는 자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는 평생 동안 권위 있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권위는 누가 있냐?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이 저렇게 말을 해도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못 믿죠. 그렇죠? 왜요? 권위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말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은 말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데 무슨 권위를 주냐? 하나님의 아들의 말에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요, 정복하라는데 말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뭐로 정복하라고요? 말로. 너가 얻기를 원해? 그럼 말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해.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복하냐? 기도로 정복하고 말로 정복하고 그 다음에 순종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말로 정복하는 거예요. 뭐로요? 말로.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정복하냐? 여러분, 말로 정복하는 거예요. 가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라! 하고 말하고 가면 하나님이 도와줄 텐데 말을 못했어요. 아니야, 안 돼. 불가능해. 못해. 우리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었죠. 우리가 말할 때는 믿음으로 말하는, 누군가 믿을만 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말 못합니다. 대선 후보는 왜 말합니까? 이렇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운행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고. 능력이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대선 후보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말 못해요. 그렇게. 왜? 믿음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되면 모든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권한이 없으니까. 말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아들이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서 우리의 욕심으로 권위를 행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것으로 행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권위를 행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말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하고 기도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은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하나님은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안 믿으니까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죠.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들었노라. 이런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든지 원망하는 말을 하든지 말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정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네가 그렇게 나를 믿고 말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결혼을 책임지십니다. 내 직장을 책임지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를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왜? 말한 대로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래? 그럼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해줄게. 왜 그렇게 말해줘? 아 정말로 안 돼.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렇게 말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나 외로워. 그래? 외롭게 해줄게. 아 나 힘들어 죽겠어. 그래? 힘들어 죽게 해줄게. 그럼 하나님은요 말대로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뭐로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한 리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회사에서 정말 이 법칙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믿음으로 계속해요. 그래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올해도요. 벌써 올해 그 목표액을 그 영업하는데 목표액을 다 채웠답니다. 지금 며칠이죠? 올해 목표액을 다 채웠대요. 할렐루야. 작년에도 목표액 2월 달에 다 채워가지고 엄청나게 더 초과했는데 올해도 다 채웠답니다. 사실 근데 이제 회사마다 그 시작하는 그 달이 있잖아요. 이 회사는 10월 달부터 시작하는가 봐요. 한 회기가. 그래서 9월까지 시작하는데 이게 10월, 11월, 12월, 1월인데 지금 1월 초인데 벌써 올해 목표를 다 채웠답니다. 근데 회사에서 맨날 이렇게 얘기한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 뭐 하세요?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반절만 되는 것 같아도 잘 될 거라고 얘기한대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근데 회사에서 그 어떤 분은 그걸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는 뭐 무조건 된다고 뻥만 쳐. 맨날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은 잘 될까 안 될까요? 그게 안 돼. 아 힘들어. 올해는 어렵겠는데. 아 힘들겠는데. 아 경기가 안 좋았는데. 여러분 경기가 안 좋다고 말하지 마세요. 서울 사는 사람들은. 농담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좋다. 코로나로 경기가 코로나 나가서 경기가 좋다. 말하세요. 왜? 말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에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행복하다. 행복 안 합니까? 행복 안 해요? 그러면 더 행복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왜요? 행복이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해야 찾아와요. 힘드세요? 그러면 힘난다고 말을 해야 돼요. 따라서 힘난다. 왜? 말을 해야 말하는 것이 찾아와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리더는 계속 그렇게 잘 된다고 말한대요. 조금만 잘 돼도 잘 된다. 될 거야. 되겠지. 잘 되고 있어요. 도와줘요. 잘 됩니다. 그러니까 다 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지금 1월인데 벌써 목표를 다 채웠다잖아요. 사람들이 묻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그래서 이 믿음의 법칙 어떻게 쓰는지 오늘 200 리더 모임 때 간증을 한답니다. 여러분 오셔서 들으세요. 매 한 3개월이면 1년 목표를 채워버려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렇게 안 된다는 사람들은 다 안 되는데
여기만 가면 되니까. 왜? 그 비밀이 있어요. 그럼 비밀은 말입니다. 뭐냐? 어떻게 믿음을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쓰는 첫 번째가 뭐냐? 말입니다. 뭐라고요? 말.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어요?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고 여러분의 욕심을 살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고 그랬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세요. 축복이 오기를 원하세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왜? 그 이유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왜 축복해 줘요? 축복해 줘서 뭐 하려고? 자기 잘 됐다고 자기 자랑하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서 내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잘 되는 목적 딱 간단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잘 되라고 잘 되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라고? 드러내라고. 그래서 하나님 자랑하라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는 거지. 가나안 땅 정복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은 모른 체 하라고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그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갖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축복해 줘요. 딱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누굴 드러내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할렐루야.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해요.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 채우니까 주일날도 필요 없어요. 왜? 돈 되면 돈 쫓아갑니다. 그래 하나님 절대 축복하지 않아요. 왜? 잘 되면 뭐 하라고? 자기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님 떠나겠죠. 맞아요? 그럼 잘 돼서 뭐예요? 나중에. 그래서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퍼스트인가를 보셔요. 하나님이 첫 번째인가를 뭐 하세요? 테스트하세요. 주님을 예배가 첫 번째고 하나님이 첫 번째인가 보세요. 돈이 첫 번째면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뭐 결혼식만 해도 주일날 예배 안 드리잖아요. 왜? 사람이 첫 번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해 주겠어요? 맞아요? 돈이 첫 번째고 사람이 첫 번째고 그러면 하나님 축복 안 해줍니다. 뭐하러 축복해 줘요? 축복해 줘도 뭐 하게요? 축복 받을수록 사람이 첫 번째니까 사람 따라가겠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뭐 하기를 원해요? 사랑하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돕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기를 원해요? 실천하기를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뭐를 해야 되냐? 바로 믿음으로 정복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보는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뭐 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보는 대로. 다시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뭐로 행하여?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요. 보는 것은요 나타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말씀의 법칙을 믿어 그 법칙을 붙잡아야 돼요. 그 법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당했습니다. 앞에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받은 거예요. 신호등 앞에서 우리가 신호등 앞에서 보면 신호등 앞에서 갈까 말까 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차 운전하시는 분 맞아요? 파란불 때는 가지만 이렇게 노란불이 오잖아요. 그러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다가 딱 섰어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딱 받은 거예요. 받아놓고 큰 소리 치는 거죠. 그 뒤에 사람이. 아니 가려면 가지. 왜 가려다가 안 가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어떡해요? 하고 막 큰 소리 치네요. 갑자기 서면 어떡해요? 당신 그렇게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지. 당신 잘못했어? 안 했어? 왜 가려다가 서면 어떡해? 가야지. 내가 받았잖아. 당신 잘못이잖아. 이 사람이 내 잘못인갑다. 맞죠? 내 잘못. 그래서 미안합니다. 미안하면 어떻게 해? 내 46% 살려야지 아지가. 그래서 사고 처리하면 돈만 더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거 얼마 필요해요? 이거 50만 원만 줘. 50만 원 물어줄 수도 있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실 내가 잘못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내가 잘못했지만 여러분 법적으로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건 맞죠? 교통흐름 방해한 거죠. 노란불로 갈랐다가 아이고 안 되겠지. 노란불로 가다가 또 딱지 끊으면 안 되겠지 하고 브레이크를 깍 밟았더니 가다가 가르는 척하고 가다가 봤더니 뒤에서 받았어. 내가 잘못했지. 그러나 법적으로는요. 법을 따지면 나는 잘못 없어요. 맞아요?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지. 차들이 막 그렇게 가지고 갔다가 갑자기 쓰면 어떡해요? 부딪히는 건 당연하지. 내가 잘못한 건 당연하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따지면 안전거리를 두지 않은 사람이 잘못했어요. 맞아요? 뒤에서 받으면 누가 잘못했어요? 100%. 지가 잘못. 나는 신호등 지키려고 한 거예요. 한번 가보려다가 그래도 지켜야지 하고 한 건데 네가 왜 받았어? 법적으로는 그러면 그게 다른 거예요.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이. 내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 교통 흐름 방해했으니까. 그러나 법에서는요. 뒤에서 받은 사람이 100% 책임이 있어요. 안전거리 못 지켰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게 법이 굉장히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법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법은요. 하나님의 법은 네가 믿음으로 계속 말하면 그 말한 것이 나타날 거야. 그게 창조의 법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퍼스트로 두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네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고 네가 믿음으로만 계속 말한다면 네 말대로 내가 창조해 주겠다. 기적을 일으켜나게 되겠다. 보이는 것이 전혀 아닌 것 같아도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은요. 세상을 이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그럴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적용해서 하면 그 나머지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큰 소리 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아니 무슨 소리요. 법적으로 합시다. 불러요. 법적으로. 누가 잘못인가 법적으로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못 돼요. 꼼짝없이 다 물어내야 돼요. 맞아요? 교통 흐름은 내가 한 것 같지만 상황은 내가 그런 것 같지만 법이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법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 법으로 법 처리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물어주게 돼 있어요. 내 거 뒤에 와서 받았으니까. 안전거리 못 지켰으니까. 나 신호등 지키려고 한 거예요. 우물쭈물 할 수 있지. 내가 좀 미숙할 수 있지. 법에서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미숙할 수 있지. 내가 갈랐다가 안 갈라도 내 맘이지. 당신이 와서 받은 게 잘못이잖아. 법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믿음의 법을 가지고 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혀 그렇지 않아. 법은 네가 승리자야.
네가 믿음에 말하면 내가 널 도와줘. 나의 등 뒤에서 지켜주시는 형님이 계셔. 근데 형님도 아니야.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싸웠더니 이겼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했더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법으로 하니까 모든 게 안 되는 게 없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법은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이 혀를 잘 써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안 되는 환경을 보고 아이고 오늘도 되는 일이 없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되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안 될수록 상황이 불리할수록 우리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창조의 법을 이야기해야 돼요. 기적을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편이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말을 지속할 수 있다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모든 법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이 환경을 바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복을 쫓아가지 않고 우리는 뭘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환경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차지하라 그런 게 없어요. 믿음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믿음의 말을 계속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된 세상을 주시지 않고 우리 보고 창조하라고 말해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하라고 말해요. 그 대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말대로 네 고백대로 내가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 리더가 올해도 그냥 지금 1월 달인데 다 됐잖아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오늘 200 리더 모임 때 여러분 실제 간증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냥 노하우가 아니에요.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러분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 삶의 문제잖아요. 맞아요? 삶에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한대. 그리고 상대방의 회사에서는요 그냥 이 사람이 그 담당만 맡으면 그냥 힘들어. 왜 그러면 다 쓸어가니까 그냥. 근데 거기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믿는 사람 맨날 술 먹고 믿음의 법을 못 쓰니까 맨날 힘드는 거죠. 자, 믿음으로. 뭐로요? 믿음으로. 정리하죠.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 축복해 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내 목표를 바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요 다 축복받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축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법을 쓰면 그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은데 아니 괜찮아요. 여러분 연약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광야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연약해도 믿음이 약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면 못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